새해 특별 아침 기도 첫째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주님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새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삶이 아니라 주님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나는 내려놓고 내 뜻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알게 하소서. 오직 주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내 영광과 내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는 내 영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의 새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 몸성전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늘 우리 한번 외우고 내일부터는 안 보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어떤 이는 돈을 품고 집문서를 품고 야망, 성공과 높아짐과 권력과 명예,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한 복수심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어떤 이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삽니다. 우리 새해에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품읍시다. 이 품다라는 헬라어는 프로네이테라고 합니다. 이 뜻은 다양한데요. 느끼다, 생각하다, 뭐뭐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뜻을 갖게 하다, 마음을 기울이다. 이 뜻을 말씀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품다 했을 때 예수님처럼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느끼도록 전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이 심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도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언젠가는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것입니다. 고향 후배 중에서 참 안타까운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청소년기 때 함께 신앙을 생활을 했습니다. 착하고 참 머리도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친구였는데 가정이 화평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심했지요. 그러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친구는 이단에 빠지고 결국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에는 늘 칼이 분노가 품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칼과 분노였습니다. 애는 착한데 그 분노에 칼을 비우지 못하고 그 마음에 예수를 채우지 못하자 스스로 망가졌습니다. 결국 가정을 깨고 직장도 버리고 노숙생활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품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비우셨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했습니다. 비우다, 케노시스라고 우리 말하는데 흔히 들어봤죠.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비워내셨을까요? 6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는 본체, 형체였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자격, 동등한 신분에 맞는 존재, 이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광과 신분과 그리고 동등함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돈과 재산과 서열과 지위를 차지하고 독점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비운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언뜻 보면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렇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낭떠러지 벼랑입니다.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내적 외적 갈등하며 경쟁하며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삶은 경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경쟁으로 살다가 높이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는 벼락만 남은 듯한 허무함, 이런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바른 인생일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 위기를 넘어서 오늘날은 생태계의 위기, 부의 불균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이 지구 생태계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서로를 파괴하고 이 자연 피조물들을 파괴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딛고 파괴하고 일어선들 같이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여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나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내가 죽고 나를 내어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케노시스, 예수님의 비움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지만 다 머리 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칩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안 돼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나를 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을 채웁시다. 이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을 때 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S병원의 위암 센터장이 은퇴를 앞두고 누군가를 다음 센터장으로 세울까 고민을 했답니다. 이 양반은 똑똑하고 지독스러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4명의 경쟁 후배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막내 후배에게 센터장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내 대신 센터장을 해라. 안 되는데요. 저 선교 가야 됩니다. 그러자 이 센터장이 교회로 데리고 가서는 여기 앉아라. 그래, 선교도 좋은데 네가 여기 있으면서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잘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가진 자들, 똑똑한 사람들 와서 제발 내 목숨 살려달라고 기부금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전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리고 네가 이 썩어 빠진 우리 대학병원을 살려야 한다. 너는 꼭 이 자리를 네가 적당하다.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이렇게 병원을 살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서 이 제일 막내에게 센터장의 자리를 물려줬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나를 비웁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성공과 야망과 돈과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품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결국 비우지 못하여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전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여 나를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비우게, 예수님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